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길 목사입니다. 알리스터 맥거레스가 사용한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이 화면으로만 여러분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편한 면도 있어요. 예. 분장은 하지 않지만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성으로만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오늘 제 49강이 되겠습니다. 49강에서는 이제 조력 은총과 상존 은총인데요. 아마 주제는 이제 은총에 대한 아퀴나스가 주장한 그 은총에 대한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중세 초기의 신학자들은 은총을 간략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관대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자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대학부가 세워지면서 점차 뭔가가 체계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이제 대학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요구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은총에 대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관대하심이다 하는 그런 말로 끝내지 말고 좀 더 엄격한 용어들을 사용해보자 하는 뜻에서 그 은총의 본질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오른쪽에 여기 보는 대로 이번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1225년에서 1274년의 사람으로 대체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을 많이 이어받았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이어받은 그런 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지요. 조력 은총, actual grace와 상존 은총, habitual grace,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조력 은총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 인간 본성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나 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에게만 어떤 권한과 그 행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상존 은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아마 인간의 영혼 속에 이 창조될 때 은총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를 지녔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거리가 먼 것을 맺고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해결점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고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현존할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 죄가 많아서요. 그래서 중간에 매개물이 놓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게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게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그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이랄까요? 원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 영혼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계조를 은총의 상존이라고 보는데, 여기 상존이라는 용어는 말이죠, 영원한 어떤 것이다, 영원한 어떤 것이 들어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존 은총이란 실제 곧 영혼 속의 초자연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인간 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화가 인간의 칭의를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인간 본성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이 인간 본성 안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과정에 매개물이 필요했고, 그것을 은총의 상존 혹은 상존 은총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호의를 입은 사람의 영혼 속에 초자연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상존 은총에 대해서 중세 후기의 비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상존 은총이란 이 개념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상존 은총에 대한 중세 후기의 비판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등장한 윌리엄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1280년에서 1349년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면도칼을 휘둘러서 신학의 모든 부분에서 불필요한 가설들을 모두 제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가 볼 때에 은총의 상존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간 단계나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죄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15세기 말에 이르러서 상존 은총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프로테스탄트에서 이 은총을 논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운 호의라고 명명은 됐지만,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쯤 되고 나니까 이제 공로의 본질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공로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중세의 논쟁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주 등장했습니다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논쟁이 뜨거워졌었지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구원이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인가, 아니면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있죠.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계속해서 구원이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 논쟁을 인해서 공로라는 말이 실제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용어가 명료하게 정리된 것도 역시 중세 시대였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마스 아퀴나스로 돌아간다면요, 그때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합의되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엄중하게 말하면 인간은
구원을 보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이 원칙을 세운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이고 그 은총을 통해서 죄인은 지금까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빌어서 얻게 되는데 이건 결국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가서는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상으로 믿음이나 칭의를 베푸시게끔 만들 만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성취할 힘도 없다. 칭의를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만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이 은총이 죄인들에게 작용하여 회심을 이루며 그 다음에는 은총이 죄인들과 협력하여 성결함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 이제 은총이 나중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그 협력 은총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협력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 그게 뭔가 이제 성결의 과정이겠죠. 성화의 과정. 그것은 협력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도덕적인 행위들을 보상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로라고 이제 할 때 공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량 공로, 두 번째는 적정 공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량 공로는 말이죠. 좀 느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재량껏 관대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정 공로는 엄격한 형태의 공로로서 해당되는 개개인의 도덕적인 행위를 근거해서 의롭다고 되어지는 공로다 이거죠. 재량 공로가 더 맞는가, 적정 공로가 더 맞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세 말에 이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심한 논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 끝에 다음과 같은 두 낱말이 생겼는데 그것은 주의설과 주지설이라 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주의설을 보십시다. 이 주의설이란 하나님의 의지에 강조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의지에 의해서 어떤 공로의 가치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오캄의 윌리엄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캄은 하나님의 자유를 옹호하여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행동에 합당하게 보상하는 일이 자유로워졌다. 자유로우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을 상을 주는 것이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든지 그건 아마 하나님의 재량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도덕적 가치와 공로적 가치 사이에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악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야. 이런 우리들의 개념을 일단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윌리엄 오컴은요. 둘째, 주지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성은 사람의 어떤 행동에 진정한 가치를
바로 알아보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주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한다고 중심해서 보는 것이고, 주지서는 하나님의 지성을 사용해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행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성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은 오캄의 주장에서는 정의와 공평관념에 있어서 희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이것을 좀 더 공부하려면 아마 예정론으로 가서 더 많이 다뤄볼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의설, 주지설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신학에는 무엇인가 제49강 아퀴나스의 상존 은총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길 목사입니다.